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설교이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미루다가 결국 어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약간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를 하나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IBF 활동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성경을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저는 또다시 수련회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IBF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전국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처음 설교할 당시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다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간의 IBF 생활을 끝으로 저는 멤버로서의 수련회를 청산하고 조장으로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국 수련회 조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전까지도 혓개물까 고민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수련회 기간은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였지만 간사님들께서 조장 과제를 3개씩이나 주신 덕분에 저는 종강을 하고 나서도 수련회 전까지 온전히 쉬지 못하고 책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며 은혜롭지만 조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전주 금요일에는 수도권 조장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방회에서 조장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여 수련회 셋째 날 성경 공부 시간에 할 역할극을 미리 연습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극 내향인인 저로서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합니다. 그날 조장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50명도 힘든데 800명이 넘는 곳에 가도 되는 걸까? 심지어 멤버도 아니고 조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조장을 잘 할 수 있을까? 멤버로 참여했던 수련회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어떤 인연들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근데 막상 조장으로서 수련회에 참여하려고 하니 그런 기대감이 도무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학기부터 리더로 세워지면서 학교 안에서도 작은 소그룹의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같은 IBF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너무나도 다른 이들과 함께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새내기 친구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행동들을 할 때 한 성깔 하는 저답지 않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나 때문에 IBF로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참아왔고, 결국 학기 말이 되어서는 이 친구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간사님께 하니 간사님이 엄청 당황해 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종강을 하고 나서도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회피했고, 만나서 얘기해보라던 간사님의 요구에도 결국 그 친구들과 원투원을 하지 못한 채로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조장으로서의 수련회에 기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80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이들을 제게 보내주셨고, 이들을 통해 제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멤버들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고민에 깊이 공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 친구가 유독 기억에 남는데요. 가족이 모두 교회에 다니지만 집안에서는 부모님과 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아 계속해서 남의 눈치를 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조심스레 자신의 상처를 덮어두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과 아픈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언니가 마음 쓸까봐 걱정돼서 안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려운 얘기였을 텐데 말해주어 고맙다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조금 힘들겠지만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 시간에 조원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라 원래 기도하면서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는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마치고 침묵하는 시간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내가 사랑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던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저녁 집회 시간과 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물론 좋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게 좋은 이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또다시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의 기억을 통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조장으로서 제가 수련회에서 느낀 점이었고 제 개인적인 고민거리는 안정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재정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풍족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다소 교만한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고 조장 과제 중 하나인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읽던 중 한 문단이 눈에 밟혔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돈 한 번 안겨주고 무신경으로 일관하는 진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우리의 상태를 체크하시고 돌보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며 돈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 기도를 할 때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준다고 말씀해 주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문장을 읽고 제 기도는 약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를 돌보아 주세요.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도록 해주세요. 로 말입니다. IBF에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강해 보였다는 멤버의 말에 제가 해줬던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해. 각자가 다른 형태의 상처와 아픈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기에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그렇게 사랑받은 경험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아. 빈약한 제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